할렐루야. 네. 영 섭섭합니다. 이게 마지막 시간이니까. 이 강사는 끝날 때를 기다리는데 부활의 교회는 아주 섭섭해요. 여러분도 섭섭하시죠? 시원섭섭한 게 아니고. 자, 이 시간은 성경 공부 시간이기 때문에 성경 로마서 8장을 아마 열어놓으셔야 될 거예요. 자, 질문을 하나 또 드리죠. 우리가 자유하면 무엇을 할 것 같아요? 자유하면.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하면 무엇을 할까요? 네? 경배와 찬양을. 사모님이 말씀하신 건 무조건 맞는 거예요. 저게 넘버 1 정답이고 넘버 2 정답. enjoy. 이 또 목사님이 말씀하신 이 또 틀리다 그럴 수도 없고, 사모님보다는 조금 덜 맞지만 그래도 잘 말씀하셨어요. enjoy, probably. 자유하면 enjoy 할 거예요. 훌륭한 답변이십니다. 우리 송장로님 답변보다 100배가 낫습니다. 자유하면 사랑이 넘치. 사랑은 아무데나 갖다 붙여도 된다니까요. 다 훌륭한 대답인데, 진정으로 자유하면 고난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자유한 사람이 에베레스트를 올라가는 거예요. 자유하지 않은 사람은 테레비 앞에서 이거 돌리고 있죠. 생명은 야성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 속에는 야성이 있어요. 도전하고 싶고, 극복하고 싶고, 피어나고 싶은 열망이 있어요. 생명은 그냥 피어나지 않고 어려움을 넘었을 때 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정으로 자유하면 고난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어렵지만 참고 나가는 게 아니고요, 고난을 인조해요. 사도 바울은 고난을 견딘 사람이 아니에요. 고난을 즐겼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그냥 억지로 참아서 어떻게 꼴깍 죽으신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향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그 십자가를 향해서 그냥 담대히 나아가시는 것이 굉장히 깊은 차원의 즐김입니다. 인조이, 누림이에요. 오늘 자유한 삶 그랬는데,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하면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두려워하는 것은 자유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진정으로 자유한 사람은 그때부터 더 큰 고난을 향해서, 생명의 더 큰 가치와 의미를 향해서 살아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 부활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자유함으로 정말 생명의 풍성한 가치를 누리시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역사의 고난을 품어 안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다 되실 줄 믿습니다. 자, 8장을 열어보시면 8장 전체를 제가 지금 하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 단락이 1절에서 4절까지예요. 시작하자마자 엄청난 선언을 합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렇게 써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이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기가 죽으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생기를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기가 살아있는 사람은 생명이 피어나요. 기가 억눌려 있는 사람은 생명이 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인간이 평생에 하는 일이 뭐예요? 서로 기를 억누르는 거예요. 심지어 남편과 아내로 만나서도 서로의 기를 억눌러요. 왜? 상대방을 컨트롤하고 싶으니까. 자유하면 컨트롤하지 않아요. 상대방도 자유하게 마음껏 피어날 수 있도록 상대방을 그대로 허용해 줄 수 있어요. 자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내 뜻대로 컨트롤되지 않을까 봐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로 만나서도 기누르기를 해요.
아니요? 네. 에이, 목사님 감히 어떻게 사모님 길을 억누르시려고. 송 장로님이 한 거예요? 그거는 그렇지, 장로님의 전문 사역이니까. 그래야 내가 보기에 심지사한테 안 돼. 겉으로만 큰 소리 뻥뻥 치지 짤짤 맬 거라고. 그 길을 억눌러요. 근데 길을 어떻게 억누르죠? 정죄함으로. 학교 못 나온 게 무슨 상관이에요? 근데 학교 못 나온 게 정죄가 되면 그게 기가 눌리거든요. 예? 잘생겼다 못생겼다 키가 크다 작다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근데 그게 정죄가 되면 그게 억눌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은 성경이 반지면은 로마서는 반지의 이 보석이에요. 이 로마서가 반지면은 로마서 8장이 보석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을 알면은 성경 전체를 아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을 아는 거예요. 근데 이 8장 시작이 뭐예요? 일갈이 뭐예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니까 1절만 내게 성육되어 있어도 다른 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정죄받지 않는 사람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옆에 선언하십시오. 저는 예수 안에서 정죄받지 않습니다. 나는 나로 담대합니다. 나는 나로 행복합니다. 나는 예수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시나니. 그래서 율법이 할 수 없는 게 뭐예요? 정죄 안 하는 거예요. 정죄. 율법은 by definition 정죄하게 되죠. 율법이 뭐예요? 여기 스탠다드가 있어요. 여기까지 차져야 accept, 용납받는다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질 때까지는 너는 아직도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정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정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세요. 하나님은 아무런 정죄 없이 우리를 받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율법의 요구가 아무에게나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4절에 보니까 그 영을 조차 행하는 우리에게. 그러니까 모든 것 이전에 복음의 권세와 능력을 누리시려면 성령 받으셔야 돼요. 성령의 사람이 돼야 돼요. 교회 생활 하지만 성령 없이 교회 생활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어떻게 점검할 수 있느냐? 자기 자신을 잘 점검해 보세요. 내 신앙생활과 기도와 모든 것이 머리로 되는 것인지, 내 머리로 하고 있는 사람, 성령 안 받았을 가능성이 많아요. 기도하기가 힘듭니다. 예. 통성기도 이렇게 쫙 시켜보면 영의 사람들은 그냥 같이 확 피어납니다. 그게 가슴이 잘 안 열려요. 예배 시간에 와서 앉았어도 다른 사람 다 기도하면서 기다리는데 이 사람 앉아갖고 생각이 뱅글뱅글 돌아갑니다. 뭐 그 100% 맞는 건 아니에요. 제가 30년 목회해보면 대충 맞아들어가요. 예. 영을 받으면 가슴이 살기 시작해요. 예. 이게 머리의 생각이, 어제 제가 세미나 때 말씀드렸지만 생각은 이고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고에서. 그래서 내가 가장 옳은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나를 가장 속이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이 그리스도께 사로잡혀야 돼. 내 생각이 성령님의 점검을 받아야 돼요. 우리 부활의 교회 성도님들은 한 분도 남김없이 성령의 사람이신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에게 성령 주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마지막 날에 모든 육체에 내가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그랬으니까 누구든지 구하는 자는 받을 수 있어요. 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물며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으니까, 이렇게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지금 머리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면은 괜찮겠지, 뭐 이런 거지, 뭐 장로님도 그런 것 같아, 이런 그 치사찰람 뻑적지근한, 예, 변명 정당화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솔직히 나아가서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시면 거저 주시는 은혜로 부어주시는 건데 뭐 괜히 괜찮은 척하고 뻑적지근하게 그렇게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내가 보내 이 중에 두 사람이 성령 안 받았구만. 네, 성령 받으시기. 그 영을 조차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자,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그랬으니까 5절에서 13절까지는 영을 쫓아 사는 사람과 육을 쫓아 사는 사람을 이렇게 대조시켜요. 그래서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요. 육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이제 그럼 대조가 되잖아요. 사망이다, 생명이다, 하나님의 원수다, 하나님의 친구다 이래야 되는데, 이게 생리학법이라는 거 아세요? 예, 중학교 국어 시간에 다 조르셔가지고, 예, 이렇게 짝짝 대조시켜 나가다가 계속 대조가 개설될 경우에는 한쪽은 생리하고 한쪽만 말해도 한쪽은 저절로 대조가 되는 거야. 예, 그래서 뭐 근데 아멘까지 하실 건 없고 그건 국문법이니까요. 예. 어쨌든 아멘 해주신 분은 강사를 도와주는 분이 참 고맙고 사랑스러운 분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요. 육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이쪽은 생략하고, 육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고 생략하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죠. 육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이렇게 쫙 비교해 나가요. 그리고 총 결론은 13절에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그러면 이쪽에 대조는 어떻게 말해야 돼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일 것이로되 영으로 살면 반드시 살리라. 이래야 대조가 이제 완성되는데, 여기 보니까 13절이 안 그래요. 예,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그 다음 뭐라고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렇게 해서 여러분, 육이나 몸 그러면 치상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성경에서 특별히 신약에서 육이다, 몸이다 이렇게 나오면 생각으로 바꾸시면 돼요. 우리의 생각을 잘 보세요. 성령님에게 감사를 받지 않은 생각은요, 가장 옳은 것으로 남을 정죄해요. 가장 훌륭한 것으로 자기가 주인이 딱 돼 있어요. 항상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으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영으로 살 수 있는 존재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데 영으로 살면 산다 이러면 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예요. 영으로서 내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의 허상은, 생각이 얼마나 가짜냐 하는 거는 세미나 때 말씀드렸으니까 제가 다시 설명 안 하겠어요. 세미나 못 들으신 분은 세미나 오신 분한테 꼭 물어보세요. 그러면 또 세미나 오신 분이 이럴 거예요. 강사가 그런 얘기 했냐? 난 기억이 안 난다 이럴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 그 얘기를 들으려면 나를 또 한번 초청해야지. 예. 이 강사 초청 안 해주는 목사는 이런 식으로 계속 부르게 만드는 거예요. 다른 교회에서는 안 먹혀 들어가는데 임 목사님은 순진해서 먹혀 들어간다니까요. 벌써 캘린더 체크하고 계시잖아요. 자, 13절의 총 결론이,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어떻게 하면 살아요?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시기를. 그러면 생명은 저절로 피어나는 거예요. 내가 생명을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산다고 생명을 내가 피워낼 수 있거나 내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거짓이 죽으면 진리는 저절로 피어나는 것이에요.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옆에 분에게 선언하세요.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자, 그 다음에 14절에서 18절. 14절에서 18절은 이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의 증거와 특권이 나타나요. 증거와 특권.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의 증거는 뭐냐?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성령의 사람이 아닌 사람의 특징은 두려움이에요. 모든 걸 두려움 때문에 해요. 실패할까 봐 두려워서 성공하려고 해요. 남에게 인정받지 못할까 봐 두려워서 뭐를 성취하려고 해요. 그런데 성취를 해도 여전히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두려움, 이게 영의 사람이 아닌 사람의 특징이에요. 영의 사람,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의 특징은 평강과 안식이에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건 무슨 세컨 클래스 칠드런이 아니라 자녀 될 수 없었던 우리가 자녀 되었다. 이게 양자의 영이에요. 예,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냐. 아빠. 이게 이제 이 성령의 사람들은 가슴이 탁 느껴지는 거지만, 제가 또 혹시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지난번, 저는 개척 딱 2번 했습니다. 됐지? 지난번에 개척에서 14년 딱 목회했고, 이번에 하나님교회 개척에서 이번 부활절이 만 7년이에요. 또 14년 딱 합니다. 14년 하면 저는 은퇴합니다. 왜냐 그러면 교회 사역 외에도 해야 될 사역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동안에 교회를 섬기고 인도하지만은 그때는 성도들이 교회죠. 자, 그래서 이제 지난번 목회를 할 텐데요. 저에게 이제 훈련 과정이 있어요. 첫 번째 과정을 그때는 기초훈련반이라고 불렀어요. 지금 하나님교회에서는 BTC, Basic Training Course 그렇게 부르는데, 기초훈련반 세 번째 시간이 이 로마서 8장을 훈련받는 시간이에요. 근데 거기에 들어온 부부 중에 젊은 부부가 들어왔는데, 얘네들은 여름 성경학교 때 내가 교사를 시켰어요. 예, 남자, 여자, 남학생, 여학생 다. 그런데 둘이 성경학교 끝나더니 나한테 와서 결혼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봉사하라 그랬지 연애하라 그랬냐? 그랬더니 극구 봉사도 했다는 거야. 야, 연애하면 정신이 없는데 무슨 봉사는 봉사. 그랬더니 이 2세들이 돼갖고 순진해가지고요, 그 여학생은 막 눈물이 걸성걸성 해가지고 목사님 우리가 봉사했다고 믿어달라고 그래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주례를 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예, 우리 라즐린 교회를 와보신 분은 알지만은 이렇게 나무로 쫙 둘러싸인 올라간 동산에 교회가 있어가지고 아름답습니다. 그 여름에 뒷마당에다가 야외 이 무대를 만들어 놓고 했는데 진짜 예쁜 결혼식을 했어요. 결혼식을 했는데 문제가 뭐냐? 이 한국 부모들은요, 자녀를 결혼시켜 놓고도 자기 자식인 줄 알아요. 여러분, 자녀가 결혼했으면 대학에 가면 더 이상 내 자식이 아니고 한계의 독립된 인격으로 존중해 주시고, 그때부터 친구가 되셔야 돼요. 모든 관계는 친구 관계가 돼야 됩니다. 예수님도 마지막 밤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더 이상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내가 아버지께 부터 아는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였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와 내가 통하는 것 같이 너희와 내가 통하게 되었으니 이제는 너희를 친구라 하노라. 부부관계도요, 아름다운 부부관계는 친구로 자라가는 거예요. 친구. 제가 첫째 날인가 둘째 날 친구에 대해서 얘기했죠. 친구 앞에서 잘난 척해요? 친구 앞에서 예의범절 차려요? 친구는 그냥 나의 모습 그대로 나누고도 즐겁고 정죄가 없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교회는 목회 1기 첫 7년의 목표가 우리가 교회가 되자. 두 번째 목회 2기가 우리 친구가 되자. 이게 목표예요. 친구가 될 수 있을 때 어려움과 부족함과 여러 가지 죄악됨과 심지어는 못난 가운데서도 함께 있어주는 사람이 될 수 있을 때, 이 사람은 세상의 고통의 자리에 함께 있어줌으로 말미암아 고통에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생기를 나누는 사람들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목회 상기 때는 다 고통의 자리로 저부터 나아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목회의가 친구가 되는 건데, 이 둘이 결혼을 했는데 말이죠, 둘이 다 수재예요. 남편은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MD, 메디컬 스쿨에서 MD를 하면서 PhD를 같이 하는, 그러면서도 남하고 똑같은 해에 졸업을 하는, 이 공부 잘하는 사람들 핸디캡이 핸디캡. 사람이 좀 놀기도 하고 게으름도 부르고, 이게 정상적인 인간이지. 그 공부만 드립다 하는 거, 그 뭔가 내가 잘못돼 가지고 핸디캡.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또 부인은 코넬을 졸업하고 법대에, 좋은 법대에 다 합격이 됐어요. 근데 그 집이 뭐 그렇게 돈이 없는 집도 아닌데 풀 스칼라십 준다고 세인트 존스 법대로 왔어요. 졸업하자마자 검사로, 스테이트 검사로 딱 갔어요. 뭐 실력이 출중하죠. 그러니 이제 그렇게 둘이 결혼하니까 양쪽 부모가, 얘들은 행복하게 잘 사는데 기싸움을 하는 게, 기싸움을. 그래가지고 그 여자네 집에는 늦게 낳은 막내 아이가 있었어요. 여자아이인데 걔가 초등학교 다닐 때인데, 남편이 그 일주일에 2번씩 가서 이렇게 애를 개인지도 해주는 거예요. 남자 집에서 네가 얼마나 어려운 공부를 하는데 그 일주일에 2번씩 가서 가르쳐 줄 시간이 어딨냐는 거야. 자기 애 해면 그런 말 하겠어? 야, 한 달이 건너라고 인간이 말이야. 성령 못 받아서 그래. 그 다음에 와이프 쪽에서는 매 주말에, 우리 교회가 이제 롱아일랜드 들어가는 좀 길목 쪽에 있어요. 조금 들어가서 있는데 롱아일랜드 저 끝에 살아요. 근데 토요일 저녁마다 그 시가댁을 가는 거예요. 가서 저녁 식사 같이 하고 자고 아침에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여자 집에서는 네가 얼마나 시간이 없는데 매주 무슨 뭐 열려놨다고 시가집에 가서 인사를 하냐 이거야. 좀 바꿔서 말하면 좋잖아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면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내 생각이라고 마음대로 버려두지 마시고 좀 그리스도께 복종을 시키세요. 그래서 얘들 둘이 갈등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6명을 다 불러서, 그쪽 부모 이쪽 부모 둘이 딱 불러서 그 자리에 서약시켜서, 결혼을 해서 하나님 안에서 부모를 떠나 그랬으니까 이제 내 자식이 아닙니다, 선사하게 만들어서 양쪽 다. 그리고 둘이 똑똑하죠? 예, 똑똑하죠. 지혜롭지요? 지혜롭죠. 부모보다 낫죠? 부모보다 낫죠? 예. 그러면 두 사람이 알아서 결정하도록. 예? 정하면 엄마 아빠는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말은 할 수 있지만 어떻게 이래라 저래라 이러냐. 응? 둘이 행복하게 사는데 축복을 해줘도 모자랄 텐데 왜 부모가 갈등을 일으키냐. 이제 대빵혼을 내갖고 이제 돌려보냈어요. 그런 애들인데, 세 번째 이 기초훈련반의 세 번째 시간이 이제 로마서 8장 훈련 받는 시간인데, 이제 그 8장 훈련 받고 갔어요. 그 다음 주에 교회를 왔어요. 그리고 우리가 학교 건물을 그때는 샀거든요. 그 복도가 굉장히 깁니다. 11시 5분 전인데 얘가 들어오더니 날 보고 Pastor, I have a testimony, I have a confession 그러는 거예요. 막 울면서. 그래서 내가 Can't you see? It's 5 to 11, 5 to 11. 예배 시작하기 5분 전이야. 무슨 지금 얘기를 하자 그러면 어떡해? 그래서 No, I have to tell you now 그래요. 그래서 그래? 오케이. 그래서 난 복도로 앞에서 걸어가는 거예요. I'm listening. 얘는 뒤에 울면서 따라오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내용이 뭐냐 그러면요, 자기가 그 토요일마다 그 시가집에를 가서 시부모죠. 근데 2세니까 그냥 아빠 엄마 그렇게 불러요. 아빠 엄마 그렇게 부르면서 식사를 같이 하는데도 사실은 자기 엄마 자기 아빠처럼 느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에 교회를 올라고 출발을 딱 하는데 차를 딱 타면 남편이 하는 소리가 딱 그거예요. Do you have to do that to my mom? 너 우리 엄마한테 그래야 돼? 그게 이제 항상이요.
그러면 이제 여자 쪽에서 What about me? What about me? 그래가지고 그 부모 집에서 교회까지 30분 드라이브 하는데 30분 동안 둘이 맨날 싸우고 온 거예요. 난 몰랐지. 그랬는데 이 친밀감에 대해서 딱 배우고, 그리고 토요일 날 이 남편 집에를 간 거예요. 똑같이 시작이 됐어요. 식탁에 앉아서 요즘 공부 잘하니? 네. 문제 없니? 네. That's standard thing. 똑같이 시작됐어요. 전에는 그러고 나서 할 말이 없으니까 각자 밥 먹는 거예요. 근데 그날은 이상하게 며느리하고 시어머니하고 뭐 대화가 계속 된 거예요. 그래서 밥 먹으면서 얘기하고 밥이 다 끝났는데도 둘이 계속 얘기를 하니까 남편하고 시아버지하고 일어서 가지고 커피 만들고 디저트 갖고 오고, 그래도 계속 하니까 이렇게 또 설거지 다 하고, 설거지를 하기 싫으면 계속 앉아서 얘기를 하시라. 이 로마서 8장의 주제야. 그러니까 이제 설거지까지 했어요. 근데 시어머니가, 이 며느리가 공부하는 며느리니까요, 맨날 스웨트셔츠에 이 청바지 입고 다니는 거예요. 청바지도 무슨 뭐 패션 청바지도 아니고 그런 거 입고 다니는. 근데 참 잘생겼어요. 그러니까 좀 예쁜 옷도 사주고 싶고 그러는데 며느리한테 말도 제대로 못 건네보는 거예요. 근데 그날 말이 막 통하니까 시어머니가 그런 거예요. 너 나하고 쇼핑 갈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좋다 그랬어요. 그 둘이 쇼핑을 가가지고 남편 흉, 시아버지 흉 실컷 보고 나니까 정지 없는 자유가 임했대요. 그리고 돌아와서 이제 잤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차를 또 탔어요. 근데 남편이 땡큐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땡큐 소리를 듣는 순간에 막 눈물이 펑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그 차 안에서 내내 울고 와가지고 그 감정을, I didn't know what is intimacy. 내가 아빠 엄마라고 불렀지만 아빠 엄마 같은 친밀감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자기가 회개했대요. 뭐 딱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빠 엄마라고 부르면서 내 아빠 내 엄마 아니라고 이렇게 거리를 두는 이 나의 이 가증한 거짓된 모습,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세요. 불쌍히 have mercy on me, mercy on me. 그렇게 일주일을 지냈는데 이상하게 딱 가서 앉자마자 이렇게 열린 거죠.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내가 가장 힘들 때도 힘든 거 그대로 얘기할 수 있고, 좋을 때도 좋은 거 그대로 얘기할 수 있고. 우리 성경의 하나님은 원리가 아닙니다. 어떤 종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나와 함께 생명으로 어우러지기를 원하는 나의 가장 좋은 친구, 나의 가장 좋은 보호자, 나의 가장 좋은 피난처. 내가 잘못하고 실수해서 세상에 얼굴을 들 수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면 내게 모든 의가 있는 것처럼 기뻐해주고 반가워해주고 축복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은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은 뭐냐? 하나님을 아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친밀감을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자, 거기까지는 좋았어.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은 뭘까요? 특권. 성경 기술은 안 나오고 이상한 사람이 나와 있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그리스도인의 특권,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은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는 것이 특권이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성령으로 충만하면 야! 점프 업 앤 다운, 신난다, 그렇게 돼야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은 신나는 삶이 아니에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 돌면서 그 아무것도 아닌 내가 쌓아놓은 조그마한 성, 그걸 지키려고 온 세계의 신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이 영광의 섭리 다 버리고 내 욕심에 사로잡혀서 내 조그마한 삶 문제 없으면 좋겠다, 그 소원이 문제 없는 거야. 문제 없는, 그저 편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도 괜찮아요, 행복하시다면. 그렇게 살아서 행복하다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그렇게 살게 하십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신명나지 않습니다. 광야로 나아가는 성령의 담대함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에베레스트를 향해서 나아갈 때 야 신난다 그러지, 예? 소파에 앉아갖고 텔레비 틀면서 야 신난다 그럽니까? 짜증만 나지. 채널이 이런 거밖에 없냐? 응? 나 어떻게 이렇게 잘할까요? 강사의 말씀을 들을 때 저 강사는 어떻게 저런 걸 할까, 이런 거 생각하시는 게 아니에요. 옆에 분에게 강사님은 기도하면 모든 것을 아신단다. 자, 그리스도인의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은 고난을 받는 것인데, 잘 들어보십시오. 고난은 고생이 아닙니다. 고난은 고생이 아니에요. 고난은 광야에서 하는 거예요. 고생은 애굽에서 하는 거예요. 고난은 다윗이 하는 거예요. 고생은 사울 왕이 하는 거예요. 고생은 하고 나서 주름살 늘고 신경질만 늘어요. 고난은 감당할수록 생명이 장성해지. 우리는 고생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고난 받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고난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 하나님의 자녀는, 이 자녀면 또한 후사, 하나님의 후사, 그리스도와 함께는 후사면 그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는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생명의 영광이 어떻게 피어나느냐? 고난을 통해서 피어나요. 자, 고난을 통해서 피어나는데 우리가 그 고난을 그렇게 잘 감당할 수 있느냐? 아니요, 감당 못해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그래서 26절에 보시면, 이제 다음 섹션으로 넘어갔습니다. 예, 26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왜 우리를 도와요?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해요. 마땅히 빌 바를. 우리가 뭐를 빌어야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 장성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의 영광 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아픔을 능히 품고도 남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거 구해야 되는데, 주여 방석을 좀 푹신푹신하게 하옵소서. 예? 뭐 이런 거 구하거든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오직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신이 간구하신다. 그 성령의 간구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이 31절부터 보십시다. 자, 다음 섹션. 네, 그렇죠. 30절 잘 보십시오. 29절부터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예수의 영광이 활짝 피어난 것처럼 우리의 영광도 피어나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마다를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부르시고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시느니라. 여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사 우리를 예수의 영광처럼 그 영광에 도달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이 세 가지를 하셨어요. 미리 정하시고, 그 다음에 부르시고, 그 다음에 의롭다 하셨어요. 이건 우리가
이 틀것 하나 어떻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으로 이루신 일이에요. 그런 우리를 영화롭게 하세요. 영화롭게. 미리 정한다를 유시간 말로 하면 뭐예요? 예정. 그렇죠. 예정하셨어요. 예정론은 장로교 교리가 아니고 성경입니다. 성경. 이 칼빈의 예정론을 칼빈의 제자들 중에 좀 못난 사람들이 이중 예정론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러면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이 있다는 것은 그러면 멸망받기로 예정된 사람도 자동적으로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더블 프리데스티네이션을 만들었어요. 그건 지네 멋대로지.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지. 성경은 그냥 예정했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그 말이 그 말이지 뭐냐? 아니에요. 예정론은 양면이 있어요. 동전처럼. 하나님 사이드에서는 최고의 사랑의 고백, 우리 인간 쪽에서는 최고의 신앙 고백이에요. 자, 제 큰아이가 이제 보스턴에서 학교를 다니고 보스턴에서 직장을 잡아서 거기서 살고 있는데, 제가 이제 보스턴을 가는 길이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한테 이렇게 들렀어요. 우리 아이한테 들렀는데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름이 벤저민이에요. 벤저민, 아빠 보스턴에 왔는데 그동안 너가 어떤 데서 사는지, 룸메이트는 누군지 참 궁금하고 늘 기도해 왔는데 정말 이렇게 보스턴 오는 기회가 생겨서 너를 방문하니까 아빠 마음이 참 기쁘다. 이렇게 말해요. 두 번째는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야, 보스턴 오는데 시간이 3시간 남어. 올 때 갈 데도 없고, 그래서 뭐 어떡하냐? 그냥 너한테 왔다. 두 가지 다 형태면에서 보면 it's true. 근데 어느 게 사랑하는 아빠의 마음을 더 잘 표현하고 있나요? 첫째. 훌륭하십니다. 네. 강사하려면 또 잘한다고 해줘야지.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이렇게 말씀하셔도 틀린 말 아니야. 우리가 무슨 공로가 있어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 뺑뺑이 돌리다 찍었더니 네가 찍혔다. 그래도 틀린 말 아니요. 그래도 감지덕지할 말이야. 그런데 이렇게 또 말할 수 있어요. 내가 만세 전부터 너의 이름을 불렀다. 만세 전부터 너를 내 가슴에 품었다. 난 만세 전부터 너를 작정했다. 어느 게 사랑의 하나님의 가슴을 더 잘 표현해 주나요? 만세 전부터 졸았다. 네. 예정론은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의 표현이에요. 이걸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으면 구원 못 받는 사람도 있고, 이거는 성령 못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격의 표현을 어떻게 수학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인간 면에서 표현하면 이러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제가 구원받았잖아요. 그건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하나님, 사랑해 주신 거 좋고 은혜 주셔서 좋은데, 그래야 어쨌든 내가 믿었으니까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내가 안 믿었어 봐. 어떻게 구원받아? 그러니 하나님, 공로 반반씩 나눠 가집시다. 이래도 맞는 말이요. 그 말과 이번에 하나님, 내 분명히 믿었습니다. 분명히 내가 믿었죠. 그러나 나에게 복음 전하는 자를 보내주시고, 내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과 사정을 미리 만드시고, 내 마음에 감동해 주시고, 그래서 내가 믿었지. 내가 저 아마존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예수 이름도 못 들어보는데 태어났으면 내가 예수 믿었겠어요? 그러고 보니까 내가 믿고 고백했지만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죠. 하나님이 정하시고 나를 택해 주시지 않았다면 내가 어찌 믿었겠습니까? 어느 쪽이 더 겸비한 신앙 고백입니까? 대답하기도 싫어. 점심 먹고 졸려가지고. 대답은 안 하셔도 알아들은 줄 믿습니다. 그게 예정론이에요. 예정론은 성경에 있잖아요. 물론 장로교에서 그걸 이중 예정론으로 만든 건 잘못이에요. 그러나 이중 예정론은 칼빈이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 제자들 중에도 극소수의 꼭지 덜 떨어진
성령 안 받고 성경 읽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는 거지, 제대로 된 사람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예정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우리의 신앙 고백의 최고봉이지 그걸 수학적으로 하면 안 된다. 자, 미리 정하시고 예정하시고, 예정하신 자를 뭐 했어요? 불렀어요. 부르다를 영어로 말하면 뭐지요? 콜링, 그렇죠. 우리가 우리의 삶의 콜링을 만날 때까지 내 삶이 나에게 저주예요. 이고의 종로로 돼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 남자들이 전에 프라미스 무브먼트인가 할 때 있었어요. 막 스테디움에 막 몇만 명씩 모여가지고 그거 할 때 난 걱정되더라고요. 무슨 하나님과 약속이 몇만 명씩 모여갖고 그렇게 하나님하고 약속해요? 그건 분위기고 으쌰으쌰지. 저는 그래서 그런 쪽을 조금 의심합니다. 결국 얼마 안 가더니 뭐 이제 들어볼 수도 없어. 남자들이 그러고 있을 때 여자들 사이에 치유운동이 성격은 같지만 전혀 다르게 일어났습니다. 이 치유운동은 3명 내지 4명이 2박 3일간 같이 지내는 거예요. 그냥 나누는 거예요. 먼저 치유받은 사람이 리더예요. 뭘 많이 알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나누는 거예요. 이게 이 운동이 번지면서 여성들이 이 상처가 많습니다. 왜냐 그러면 아직도 이 사회는 여성의 성을 인격으로 존중하지 않습니다. 여성의 성을 성공한 남자의 장난감 정도로 생각해요. 그래서 여성들의 성은 한 인격으로 존중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상처가 많습니다. 교묘하게 어뷰즈 당하고, 교묘하게 불편함을 당하고. 그 제가 이제 우리 조카, 손자, 손녀가 5명이에요. 우리 교회에 있으니까 그냥 절 보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버지 막 그러면서 벌써 축도 끝나고 앞에 나와 있으면 몽땅 나한테 매달려 있어요. 애들이 아직 내 정체를 모를 때니까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이제 둘이 손자고 셋이 손녀인데 제일 큰 애가 이제 초등학교 5학년, 3학년, 1학년 그렇게 학년이 됩니다. 걔들한테 제가 이렇게 같이 있고 놀 때 이렇게 분위기를 봐서 한 번씩 얘기를 꼭 해줘요. 너희들이 할아버지라 할지라도, 심지어 너네 아빠라 할지라도 너희를 터치할 때 조금이라도 불편하든지 수치스럽게 느껴지면 You say no. Okay? That's the right thing to do. Say no. You understand, right? 그게 안 돼요, 그게 안 된다는 말은 한 여성의 경계선이 불분명한 거예요. 내가 나로서의 존중감을 보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성들의 자아가 상당히 약하고 이 여성들의 성은 아직도 멀었습니다. 성이 인격의 중심이에요. 제가 2번째 날 했나요? 우리는 남자와 여자로 참 성적인 존재예요. 우리의 성이 존중받지 않으면 우리의 인격이 존중받을 수 없어요. 그 여성의 성에 상처가 많습니다. 2박 3일 동안 이분들이 먼저 상처받은 사람이 리드해가지고 같이 나누면서 엄청나게 저희 교회에도 필요한 분들을 거기 보냈어요. 확 펴가지고 오죠. 사람이 확 펴가지고. 근데 그 무브먼트가 어떻게 시작됐느냐 그러면 텍사스에 있는 한 100명 정도 모이는 조그마한 교회 사모님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 사모님은 8살 때부터 16살 때까지 자기 아버지에게 성적으로 어뷰즈 당했습니다. 그게 참 이상한 게 그런 일이 생기면 엄마가 그걸 시시해요. 엄마가 온몸으로 그 딸을 보호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16살 때 도망을 나왔어요. 16살 때 집을 나오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마약 그러다 결국 이제 창녀, 프로스티튜트 하게 됐어요. 그래서 창녀촌에 있는데 전도사님 하나가, 그 도시에 있는 신학교의 전도사님 하나가 거기에 전도하러 들어왔어요.
성경 공부 모임을 하는데 그 아버지가 목사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전도사란 얘기만 들어도 정어스러운 거야. 근데 사람들이 저 사람 성경 공부 나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전도사님이 꾸준히 와서 초청하고 그래서 이제 다른 그 친구들도 그러고 하니까 성경 공부를 나갔다가 이 양반이 말씀을 만나고 은혜를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 공부에 열심히 참여하는 그런 멤버가 됐는데, 이 전도사님이 졸업을 하고 다른 도시로 이렇게 그 사역지로 가게 되는데, 와서 이 사모님한테 이 프로포즈를 한 거예요. 결혼해 달라고. 자기가 펄쩍 뛰었죠. 자기는 한 사람의 아내가 될 수 있는 가치조차도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이미 다 마귀가 속인 거죠. 왜 자기가 어린 시절에 받은 상처를 자기가 책임을 져야 돼요? 책임을 지면 그 아버지가 책임을 져야 되겠지. 물론 아버지가 책임질 일도 아니지만. 그래서 자기는 뭐 절대로 결혼할 수 없다고. 그런데 그 전도사님이 계속 설득을 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해가지고 전도사로, 우리로 말하면 전도사로 사역하고 그 다음에 교회를 개척했어요.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목회를 해나가는데 비로소 알기 시작했어요. 모든 여성들이 one way or another 상처가 있다는 사실을. 그걸 아무리 기도해주고 돕고 무엇라고 해도 그 상처가 웅크리고 있는 한 자유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어느 날 한 작은 기도 모임에서 자기 얘기를 처음으로 했습니다. 누구에게도 해보지 않은 얘기. 근데 그 얘기를 나누고 났을 때 Everybody knows. Everybody knows.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영이 그게 가게. 모두가 눈물이 흐르고 울기 시작하고 전부가 사실은 나도. 그리고 다 꺼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누가 뭐 시작하자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또 서너 명 만나가지고 자기의 그 평생 말을 못했던 그 아픈 상처를 나누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자유를 얻고 또 자기 것들을 털어내요. 거짓은 숨겼을 때 힘을 발휘하지 토해내면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치유의 무브먼트가 그냥 정말 들불처럼 처음에는 번졌죠. 그때서야 이 사모님이 깨달았어요. 자기는 자기가 8살부터 16살까지 8년 동안 그 아버지에게 당했던 시간이 저주의 시간인 줄 알았고, 그러므로 자기는 저주의 존재고 자기는 어떤 값어치도 없고 심지어 한 여성으로서 결혼할 자격도 없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모든 것 속에서 이 땅의 아픔을 고치는 하나님의 섭리, 자기의 부르심을 만났어요. 육체가 뭐가 깨끗합니까? 육체가 뭐가 더러운 게 있습니까? 영이 깨끗한 거죠. 예? 우리 세상에 쏘가가지고 그런 걸 가지고 뭐 자격이 있네 없네 하는데 아니에요. 자기에게 주었던 그 저주 같은 고난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자유케 해주는 것을 체험하면서, 그래서 콜링을 만났어요. 콜링을 만났을 때 그 저주는 더 이상 no more condemnation, no more curse,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피워내는 아름다운 텃밭이 되어진 것이죠. 콜링을 만날 때까지 내가 누구인가, I am who I am, 내가 누구이며 왜 이 모습으로 이 역사에 이 자리에 하나님 보내셨는지를 만나기까지 우리의 삶은 우리에게 축복이 되지 않습니다. 나는 왜 이럴까 싶어요. 편한 사람도 많은데, 잘난 사람도 많은데, 행복한 사람도 많은데 나는 왜 이런가 싶어요. 썩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이 자리에 이 모습으로 있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부르신 자를 어떻게 했어요? 완전히 어렵다 해주셨어요. 여기까지 하나님이 하신 일, 우리가 한 건 털것 하나도 없어요. 그런 우리가 이제 영화롭게 돼요. 근데 이왕 의롭다까지 해줬으면 영화롭게까지 해주시면 되지, 영화로운 자리까지는 우리가 걸어가야 돼요. 예?
하나님이 해줄 수가 없는 거란 말이죠. 왜 그럴까요? 아니, 하나님이 뭐 부르시고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아니 어렵다까지 해주셨으면 그 영화롭게까지 해주시면 되잖아요. 응? 우리 지금 팥 영화롭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응? 영화로운 강사, 상상이 안 되시죠? 네. 그 왜 영화롭게 안 해주실까요? 아, 고난을 지나가야 되니까. 아, 마음을 보여드려. 훌륭한 답변이십니다. 99.9점짜리입니다. 맞는 말씀이 잘 말씀하셨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자가 돼서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무리 주셔도 내가 누리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항상 제가 제일 잘 듣는 피아노 은사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근데 그 은사가 나의 것으로 피어나려면 싫어도 연습을 자꾸 해야지. 은사는 있는데 연습 안 하면 소용없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것으로 누리려고 하면은 내가 그 고난을 넘었을 때 내 것으로 누릴 수 있지, 그냥 주시면 내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 게 아니에요. 제가 또 이런 예를 들어요. 제가 이제 살아보니까 인생에 제일 어려운 게 자식 양육이에요. 나는 셋을 낳았는데요, 내가 몰랐으니까 낳았지, 알았으면 나는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안 낳았을 거예요. 피차 맞춰 영 맞춰요. 나만 그런 것처럼 자녀 양육이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결정을 하셨어. 야, 이 나의 귀한 생명을 담은 존재를 저렇게 선물로 주는데 저것들이 다 망가뜨리는구나. 안 되겠다. 내가 완벽하게 길러서 보내줘야 되겠다. 망가뜨리지 못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완벽한 아들과 딸을 만들어서 각 가정에 20살 때 딱 보내주는 거야. 20살짜리가 어느 날 아빠 그러고 나타나서, 걔가 내 아들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걔 보면 나도 모르게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아침에 보면 잘 주무셨는지요? 나보다 더 완벽한데 어떻게 하겠어? 엉망진창 떡을 만들어도요, 같이 고생했잖아요. 그러니까 내 아들이에요. 그 아들보다 100만 배 나은 100만 명을 줘도 이 아들과 바꿀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어려움을 넘어서 고난을 넘어서 극복해 가면서 그렇게 내가 추구했을 때 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친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아니, 우리가 기도할 거 뭐 있어? 우리가 하나님 나라 도래하게 할 수 있어요? 없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맘대로 도래시키는 거잖아요. 나 한동안 그랬어요. 아니, 혼자서 다 알아 할 건데 뭐 나한테 기도하라고 하세요? 나 저 별꼴이 반죽이네 정말. 응? 근데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도래시킬 수 있는데 그 도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가슴에 사모침이 됐을 때, 그게 도래했을 때 반갑고 내 나라가 됐지. 세상 나라 좋고 쇼핑 나라 좋고 세일 광고만 보면 푸른바다 나서니 뭐 막 이러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면 반가워요? 반갑기는, 아니 하나님 타임 not now. 지금 이 중에도 지금 믿는 자의 최대 소망이 뭐예요? 주님이 다시 오는 거 아니에요. 주님 다시 오시면 이 고난, 고통, 거짓 속이는 거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보니까 이 중에 두 사람이 지금 주님 오시겠다 그러면 너 타임아웃. 그런 사람이 두 사람 있다니까. 내가 이쪽을 보면서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 그런다고 그쪽도 안심하지 마. 야, 강사가 간다고 막 나가는구나. 그래서 이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의롭지 않은 우리가 고난 속에 들어가면 죽으니까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이 길을 sanctification, 성화의 기간이다. 그러니까 성화는 어떻게 오느냐 하는 걸 이제 마지막 섹션이 말해주는 거예요. 31절 39절인데, 우리가 그 길을 갈 때는요, 현상계의 모든 공격, 영계의 모든 공격이 우리에게 쏟아져요. 한난과 공고와 핍박과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과 사명과 생명과 천사자와 권세자와 현재이나 장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 이런 것들이 우리를 공격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게 왜 공격해? 이런 사람은 그 길을 가지 않고 있는 게 확실해요. 예? 예정하고 부르시고 의롭다 한 그 자리에 앉아갖고 이러고 있는 거야. 하나님, 아우 궁뎅이 베개요, 방석 하나 더, 아유 목마른데 주스 한 잔 보내주세요. 거기에 부르신 이유는 이걸 출발시키기 위해 불렀는데 출발은 하지 않고, 내 생명이 의로 충만해지고 장성해지는 그 고난의 길은 가지 않고, 애굽에 있을 때 부추 먹었는데, 고기 먹었는데, 더 편했는데 그러고 있다 이 말이죠. 우리 부활의 교회는 이름 그대로 정말 부활의 영광을 향하여서 세상의 고난도 뚫고 나아가는 우리 부활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고난을 향합니다. 옆에 선언하십시오. 고난을 향합니다. 선언하십시오. 저는 독수리입니다. 예, 저는 장딱이 아닙니다. 날개쳐 창공을 나릅니다. 저는 에베레스트를 향합니다. 하나님의 가슴으로 아픔 많은 이 땅의 고난을 품습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유업자임을 온 세상이 보게 될 거예요. 그렇게 선언하십시오. 그저 여기도 석자 넘으면 기억이 안 되는구만. 하나님의 유업자의 영광을 보게 되실 거예요. 자, 이제는 헤어지는 시간입니다. 헤어지는 시간인데 우리 한번 가슴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가슴이 좀 쪼개어졌으면 좋겠어요. 예? 위대한 일은 머리에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내 가슴이 쪼개어질 때. 하나님은 가슴으로 나를 품으셨습니다. 하나님 머리로 나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머리로 나를 품으셨습니까? 아닙니다. 가슴으로 품으셨습니다. 좀 가슴 터지는 기도가 터져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그리고 저 창공을 기상 있게 날아오르는 영광의 삶을 향하여 출발하는, 주님 내가 이제 일어나 걷습니다. 주님, 이 얼음덩어리 가슴에 평생에 앓고 살았습니다. 이 얼음덩어리 이제 성령의 불로 다 녹입니다. 뜨거운 가슴, 사랑의 가슴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하여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고백하며 구하며 부르짖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가슴을 열리도록 주여 세 번 부르신 후에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